오늘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한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하는 것을 다뤘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왜냐하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자세하게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첫 번째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이 구절은 목회자인 저에게 많이 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만약 저에게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보시기에도 참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성경을 참 기가 막히게 풀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될 게, 누가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는가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죠. 생각하라고 머리를 줬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생각이 없다는 거죠. 또 누가 말할 수 있는 혀를 주셨나, 이런 것들을 계속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또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그 안에 감추어진 깊은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성령님께서 쓰신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깊은 계시들을, 감추어진 진리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똑똑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똑똑한 걸로 따지면 세상 학자들이 더 똑똑하고, 또 철학자들이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언변으로 따지면 뭐 교수들이 더 탁월한 언변으로 강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똑똑하거나 언변이 좋거나 뭐 생각이 깊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깊은 비밀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을 때 무슨 흉내를 낸다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다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태도를 가지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 겸손하게 내 생각이나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자이기 때문에 통로는 반드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함이 마땅한 것이고, 거룩하고 정결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왜 그런가? 이 하나님의 깊은 비밀 계시들은 하나님의 악한 자들에게는 감추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실 때 비유로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정확하게 다 풀어서 설명하셔도 알아들을까 말까인데, 비유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로 침노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계시들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들려도 그만, 안 들려도 그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깊은 감추어진 진리들이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또 마음이 깨끗한 의인이라 하더라도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자동차 키 주면서 가서 콩나물 사올래 이렇게 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주방에서 칼 가지고 노는데 야 잘한다 하는 부모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비밀 계시는 좌우의 날이 선 검이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에게 그 날이 선 검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그렇게 맡기지 않고 주시도 않습니다.
깊은 비밀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뜰에서 머물다가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인들에게는 이 성소나 지성소 영역에 있는 깊은 비밀과 신비들이 열리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위해서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눈이 멀죠. 너는 눈먼 자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다. 네가 똑똑하고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 그 문화생 중에서 아무리 뛰어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너는 눈먼 자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 한 계시가 그때 열린 겁니다. 그래서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하는 것은 새로운 계시가 열렸다 하는 뜻인 거죠.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앞서 들어가셨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를 찢은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고 찢어지는 것이고 휘장이 찢어진다 하는 것은 육적 본성이 찢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가? 육적 본성을 제거한 자. 그래서 육적 본성, 육적인 그 본성을 제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간절히 찾고 구하고 추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휘장 뒤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지성소로 초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경험이 많고 뭐 배운 게 많고 체험이 많아서 그런 게 많다고 그 영광의 지성소 영역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시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막 함부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도 마땅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풀어서 해석하는 것, 그런 것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도올이 성경 해석한 거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도 해석하고 뭐 누가복음도 한 것 같고 뭐 책도 뭐 엄청 시리즈 막 나와 있던데, 여러분 그거 보고 삶이 변한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거룩해지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그 가르침을 입은 사람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성령으로 해석한 복음이 선포될 때 거기에 삶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권면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부유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할 때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집사님 생각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잘 써달라고 해서 주시면 그 일 자체로는 굉장히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받은 겁니다.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한테도, 지금은 뭐 안 오시는데, 목사님이 쓰세요. 제가 목사님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귀한 일이지만 소중한 마음이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현살 가져오는 거 저 다 안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예 안 가져오시는데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라는 말 자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받는 사람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뭔가 주긴 주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그 구제, 헌신, 봉사는 다 역효과가 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섬김과 봉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공급자가 되어 주셔서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고 사람도 붙여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이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공급도 끊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무언가 갈등이 생기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긴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죠.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뭔가 받으면서 사람이 기분 나쁘다 하면 분명히 자기 의가 드러난 거야. 주긴 주는데 이거 내가 굉장히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기분이 나빠요. 뭔가 찜찜해. 그러면 주는 사람이 뭔가 잘못 준 겁니다. 그래서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 봉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데 초점이 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되고, 저 커피 자판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걸 준비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초점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그분에게 모든 능력과 영광이 돌려드려져야 되며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우상의 제물을, 그 고기를 먹는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는데, 한편은 먹어도 괜찮다, 어차피 우상이란 건 없는 존재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먹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다른 한편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은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대답을 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초점은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다.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안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이걸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신앙이 어린 사람이 내가 먹는 걸 보고 실족해서 넘어질 것 같으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친구가 나 때문에 이걸 먹었을 때 넘어지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다,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저 고기가 너무 먹고 싶지만 내가 지금 먹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하반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구절이 있는 겁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가 하는 봉사, 구제, 말씀, 사역 모든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무언가를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이라는 영광송을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 해놨습니다. 마치 이 부분에서 편지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광송을 넣었다는 것이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이 후대에 추가됐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할 때마다 그 부분에 영광송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그 영광송, 그 찬미 송영이 터져 나오는 것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마땅하다라는 말을 했을 때 그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미 송영이 터져 나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어떻게 그걸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를 할 때는 쉬운 거고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걸 어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생긴 총각을 보고 잘생겼네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쉽잖아요. 여러분, 재호 형제 보고서
아이고 잘생겼네, 번듯하네. 그리고 너무 쉽게 나오죠. 근데 그지같이 생긴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옷도 그지같이 입고 쓰레빠 찍찍 신고 나오고 교회 올 때 막 머리 까치 집혀가지고 이게 코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잘생겼네 이런 말 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게 어려워요. 그분께 손 이렇게 들고 찬양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자기 안에 잡혀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문화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우리를 압도할 정도로 내려오면, 그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분 앞에 엎어져서 머리를 땅에 대고 그분만 높이 올려드리는 그 경배의 행위가, 그 예배의 행위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이고, 예쁜 분한테 예쁘다고 하는 게 쉬운 것인데, 그분이 안 예뻐 보이니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안 예쁜데 예쁘다고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 영광을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께 송영성을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게 마땅하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에. 치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치유 기도를 할 때 처음에는 막 갈등이 생겨요. 이거 나을까? 안 나을까? 할까? 말까? 막 갈등이 생기죠. 두 마음이 안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이 계속 싸우죠. 그게 광야잖아요.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불신하는 것 같기도 한 그 두 마음이 싸우죠. 그러다가 이 줄다리기를 하다가 몇 번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는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다, 이런 믿음을 딱 장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 쉬워집니다. 그러면 치유 기도도 쉬워지고. 근데 훈련의 과정은 어렵고 시작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과정을 통과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운동은 몸에 저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요. 원래 그냥 본성을 거스르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어려울까요? 가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가기까지가 어렵죠. 그 체육관 가는 게 어렵잖아요. 시작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가기만 하면 운동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만 하면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는가? 그 시작하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훈련을 하는 거죠. 경배도 쉽지 않죠. 매일 경배하는 게 쉽지 않은데 경배의 자리에 앉는 것까지가 어렵지, 앉으면 그냥 하게 되잖아요. 10분이 됐든 1시간이 됐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굉장히 쉬운 겁니다. 모든 영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가? 왜 우리 삶의 모든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그분께만 돌리는 거죠.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카바드인데 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영광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경배해 보십시오. 그러면 영광이 무겁게 내려와요. 그럼 바닥에 붙어 있게 되고 계속 이렇게 아래로 깔아앉게 됩니다. 계속 가라앉아요. 왜냐하면 영광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영광은.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내가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게는 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가로채려고 했던 헤롯 왕은 충이 먹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내가 짊어지는 삶을 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정도의 영광을 감당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내야 된다. 무겁다는 거죠. 왕관이 뭐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거운 게 아니고 왕이라는 직책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 하는 뜻입니다. 영광도 있지만 그 영광에 수반되는 책임이 너무나 무겁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무겁지 않지만 우리에겐 너무나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릴 영광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가르치려고 하면 가로치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고 있으려면.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쉽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우리는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우리 마음은 가볍고 우리 마음은 쉼을 얻게 되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왜 쉬운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분께 두 손 들어 영광을 돌려드리면 당연히 결과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양실에 들어오셔서 제가 뭐 치유 기도를 해드린다든지 악한 영이 떠나가게 기도를 해드린다든지 그러면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가도 갑자기 머리가 안 아파지잖아요. 그럼 제가 꼭 요구하는 게 있죠. 하나님께 영광 한번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십시오.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 뭔가 우리 목사님은 대단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낫죠. 근데 저한테 기도받아서 낫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통로자일 뿐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낫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도 나요. 여러분들이 깨끗한 통로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하게 준비만 잘 되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포기도 해도 악한 영 떠나가고 병이 다 낫습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만 되어 있으면 그냥 바로 되는 겁니다. 당연히 되는 겁니다. 당연히 뱀과 정갈을 밟고 밟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이고 권리고 특권인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은사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은사, 방언, 예언, 통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하는 언어적인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하나를 말한 것이고 두 번째는 봉사하는 은사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고침, 믿음,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은 이제 내가 봉사하는 은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그냥 2가지로 지금 나눠서 누가 말을 하려거든. 그러니까 뭐 가르침, 예언, 통변, 지식, 영분별 이런 은사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려거든. 혹은 또 봉사하는 자들은 뭐 병고침, 믿음, 능력 행함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지금 네 은사가 뭐냐 이런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간에 말하는 쪽의 은사를 가졌든 봉사하는 은사를 가졌든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어느 은사를 성령님이 너에게 주셨든지 간에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도 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께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